네, 오늘은 기도는 기다림과 손을 잡고 역사한다. 기도는 기다림과 손을 잡고 역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다민족이 살던 국가에 살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나라의 엄마들을 실질적으로 만나봤어요. 중국 엄마 만나봤고, 인도 엄마, 이란 엄마, 파키스탄 엄마죠. 예. 인도 엄마. 저는 캐나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방 던지시는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전 세계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돼요. 가끔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누가 센지 겨뤄봐야 알죠. 나가보니까 이게 우물안 개구리 생각이었더라고요. 막상 다른 나라 아줌마들이랑 붙으니까 의외로 약해요. 이게 영어를 못하는 건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노란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뭐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애들 오면 초등학생들을 막 이렇게 등교시키는데 버스가 하루 늦게 왔어요. 근데 그날이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엄마들이 막 애들이 너무 떨고 이러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다들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늦게 도착하자마자 막 달려가는 한 그룹이 있어요. 페르시아 엄마들, 이란 엄마들 막 달려가더니 약속이 난 듯이 막 버스 기사를 잡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옆에 이민 먼저 오신, 캐나다에 먼저 오신 한국 선배께서, 아줌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래요. 쟤네들이 알아서 다 한대요. 쟤네들이 다 물고 뜯고 다 한대. 우린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쟤네들 사납대요. 조심하래요. 엮이지 말래요. 네. 공부는 어떠냐? 여러분, 토론토에서 3,000개 초등학교 중에 1등에서 10등 하는 공립학교들은 다 중국 사람들 사는 지역에 다 포진돼 있어요. 얘네들 1등 하는 이유가 3시 반에 끝나면 뭐 똑같아요. 한국이랑 다 학원 가요. 다 학원 가서 저녁까지 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는 스케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세지자, 강해지자, 뭐 우리가 스카이캐슬의 정점을 찍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아줌마 위상과 힘이 세계에 나가면 우리가 예상과는 많이 틀리게 그렇게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럼 뭘 잘할 수 있겠어요? 한국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 방금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기도의 힘이 있잖아요. 기도의 뜨거움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나가봐도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부르짖는 기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그렇게 이루려는 것들을 우리는 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정말 어머님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게 여러분 신문들 보면은 대부분 남자들 사진이고, 정치계 보면은 뭐 거의 다 남자고, 뭐 세상에 뭐 재계도 마찬가지고 다 남자들이 앞에서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은 안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겨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들은요, 무대 뒤에서 감추어진 실세예요.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고, 그 나머지 보여주는 것들, 남성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그들의 영향력이 서서히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존재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가장 컬러 색깔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2000년 없이 떠돌았잖아요. 떠돌다 보니까 피가 막 섞였겠죠? 그럴 때 유대인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만 유대인을 인정을 해요. 그만큼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만 인정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그것들을 놓고는 아버지가 게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약해진다면, 자식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없다면, 나아가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데
눈물 흘렸어야죠. 그 유명한 눈물, 그 말을 남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러한 여성상이, 그러한 어머니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실질적인 힘, 원동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역삼역에 위치한 한 회사를 다닐 때, 저 그때 되게 마음에 갈등이 심했어요.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인데, 아침에 막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쯤 되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 그런 갈등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감사했던 게 바로 옆에 충영교회가 있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5분 거리. 그러면은 딴 사람 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약속 있다 가면서 혼자 뽀로로 가요. 가면 이게 충영교회 기도실 참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참 좋은 게 지하에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영화관 들어갔듯이 암흑이에요, 암흑. 근데 거기에는 대학생들이 노트 필기할 때 쓰는, 알죠? 한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 의자 달린, 그 자리가 한 30개쯤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띄엄띄엄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늘 가면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냄새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 향기가, 그 기도 냄새가, 그 눈물의 그 냄새가 그 방을 꽉 채우고 있는데,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울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날 놀래요. 딱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 봤던 거예요. 좀 이렇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앞에 있어요. 놀래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충영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기였지만,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 눈물 보면서 이 교회 저력이 있구나, 만만치 않은 교회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한번 기도에 관해서 체크해보고 넘어갔으면 좋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선지자 하박국이요,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조국을 유린하고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강대국의 그 강포를 놓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을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간략하게 하박국의 원함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망하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박국의 원함과 정다르게 응답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중으로 응답이 돼요. 현재로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주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둘째는 바벨론이 저지른 저 강포, 그 나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미래에 반드시 다른 나라들을, 더 힘센 나라를 일으켜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아니죠.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응답은 있지만 시기는 하박국이 아닌 저 먼 미래에 그것이 응답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구절은요 하박국이 바로 지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나라가 결국 멸망할 거라는 실망감에 대한 절절한 표현이에요.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떨린대요. 뼈가 썩는 아픔, 그 고통을 맛보고 있대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7절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하박국이 갑자기 정신을 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정신이 뭐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 이 고백 속에는 하박국의 시선이 갑자기 먼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바로 원했던 바로 그 내용.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죄악 중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기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갑자기 두려우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소망으로 저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바라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저 갈대아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약속을 받으니까 현재 지금 자기가 겪어내야 되는 이 황무함과 현재의 가난함과 현재의 공포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정말 여러분 세월을 관통하는 표현이에요. 관통하는 표현. 지금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결국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와 나의 민족을 높은 곳으로 그렇게 다니게 해주실 거래요. 예. 하박국의 기도 제목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중적인 응답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박국의 반응, 이 반응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특히 어머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작년쯤 보면요, 어머님 기도 제목 보면 거의 절반은 자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자식의 기도 제목과 자식이 뭐 대부분 부류가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거랑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많아요. 세상을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각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어머님들 기도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만 밀려와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지금 두렵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요 자녀들에게 사랑의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점이 바로 지금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월만 계속 가고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조해지죠. 우리 안타까워져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자식의 안내에 대한 확신을 말씀 가운데 주셨다면, 그런 평안을 주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초조하게? 떨리게? 놀라서 뼈가 쏟아가는 고통 속에 이 썩을놈의 조금만 안 되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뜻대로 풀리고 있지 않지만 모든 상황이 다 반대로 가고 있을지라도 눈물의 자식을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공의,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평강의 응답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의 어려움들, 답답함들을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그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많이 갔던 기도원이 있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되게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장학금으로 편하게 유학을 하다 온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한 2시간, 되게 멀어요. 거리가 2시간이나 걸리는,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인데 정말 일만 생기면 거기를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밤에 가서 기도했는데 막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그 기도원 원장님이랑 친하게 됐어요. 부부랑 권사님이랑 친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를 위로하면서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76년, 와, 되게 오래했죠.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제 나이를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76년에 토론토로 이민 오셨대요. 당시만 해도 정말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클 때예요. 한국은 굉장히 정말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고 캐나다는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었고, 그래서 정말 지상에서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 간다는 그런 뭐랄까 럭셔리한 삶을 꿈꾸면서 이민을 준비했대요. 오게 됐대요. 처음에 편의점을 하셨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대요. 왜? 근데 주일에도 오픈해야 되니까 이게 24시간이잖아요. 안식일에도 너 자신뿐만 아니라 객과 종까지도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막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잘되는 비즈니스를 그냥 팔았대. 팔고 두 번째 많이 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열었대요. 아니, 세탁소를 열었대요. 세탁소를 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됐대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을 개척해서 당시에 운영하던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온타리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집 빌려서 개조해가지고 하는 그 기도원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없더래요. 하나님의 사업이 중단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부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대요. 그 이후에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원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아이들이 3명 있었는데 첫째가 지금 한국으로 치면 고3, 그리고 밑에 중학생, 초등학생 있었어요. 당장 얘네들 등록금을 댈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선포했대요. 다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업이 바뀌어서 너희들에게 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알아서 대학 마치고 알아서 알바해가지고 너희들 용돈도 써라. 그랬더니 3명이 너무나 효녀인 거예요. 효자 효녀인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그렇게 잘 보냈어요. 이 자녀들이 또 기도원을 이어받을 시기에는요, 한참 사춘기라서 예민한 시기였는데 막 식당에 가면은 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실에 가면은 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TV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 공간이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그게 밥 먹는 게 싫었는지,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싫었는지 멀리 걸어 나가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자기네끼리 사 먹고 왔대요.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아이가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아이가 대학원 가고 싶다고 생애 처음으로 엄마한테 딱 한 번만 등록금을 빌려달래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10,000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시 여러분, 갈등이 될 만한 게 이 기도원 계좌에 큰 액수의 헌금이 쌓여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옆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할 만한 큰 돈이 여러 교회와 지인들로부터 이 계좌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당연히 공적인 돈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근데 4년간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대학 과정을 마친 이 아들이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부모된 마음에 굉장한 유혹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일단 주고 천천히 갚게 할까? 이러다가 그걸 놓고 10일간 금식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첫째를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얘야, 내가 1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돈에 손을 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네가 대학 졸업장도 있으니까 이제 취직해서 1년간 돈을 모아서 그 이후에 대학원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이 말 하고 나서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한 번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어머니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저 아이를 돕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 아이 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집을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길을 선택했는데 이 가족이 정말 또 한 번 옳은 길에 따르는 그 아픔들, 고통을 겪어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드라마처럼 4년 후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처럼 막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막 깨지게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너무 잘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이 아이의 성공한 모습을 깜짝 놀랐고, 이 아들은 없던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아이가 공부를 이제 뭐 졸업한 다음에 그냥 직장을 잡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혈혈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보스턴에서 취직했는데 건축 관련 회사에 취직했는데 직장 상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2년간 근무한 다음에 너 같은 인재는 우리가 유학을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세계 3대 건축 대학원으로 유명한 영국에 있는 RCA라는 뭐 그런 대학원에 입학하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동대문 디자인센터 디자인한 자하라는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그 교수님의 또 눈에 띄어서 사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시니까 MIT 박사 과정에 또 전액으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졸업장, 지금 이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고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도 울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울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4년 전, 그 4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울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정말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높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길을 돌보시고 그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원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지도로 우리 아이들을 아니면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어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때에 그것들이 꼭 돼야 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그것이 꼭 돼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믿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많은 믿음의 어머님들 많은 기도 제목으로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신앙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배 가운데 썼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잘 못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단 한 번 예배 가운데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녹아 내린다는 거예요. 꽉 막혔던 또 여러분 그 관계의 단절의 댐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제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처해 있는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있어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박국의 모습대로 그렇게 나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자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찬양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의 제목들을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철야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태워서 승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히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주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 평안을 여러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이 깃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